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긴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의 은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께와 엎드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서현옥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찬양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얻은 우리가 타인에게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라는 자산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결핍을 불평하지 않고 신앙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신앙 자산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들벅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도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 찬송. 잠깐 세팅하는 동안 우리 수아네가 오늘 찬송할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가족들끼리 또는 뭐 이렇게 친목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좀 찬송도 같이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오늘 스타트 끊으신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일단.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어느 꽃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아가 내내 웃네요, 절 보고. 네, 하여튼 그래서 수아하고 눈 맞추느라 이 첫 가족 찬양 혹은 중창 이렇게 스타트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시작을 너무 세게 끊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잘 할까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4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아직 스케줄 비어 있거든요. 빨리빨리 저한테 신청하시면 스케줄 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뭐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들보를 빼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갈 텐데요. 사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출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서 선물을 좀 큰 걸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건 넌센스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우리 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문제. 자, 관찰된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사고 방식은 죄송합니다. 이거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그러니까 관찰된 개별적인 사례들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에요. 혹시 맞출 사람 있을라나요? 제가 오늘 선물을 큰 걸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거 자동 쓰레기통 뚜껑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좋은 겁니다. 혹시 맞힐 분이 있습니까? 요거? 잠깐만요.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양지선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었어. 전공자였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썼어요, 지금. 이거 전공하신 분이에요. 정답 귀납 좀 하고 왔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야, 이거 세상아 와 빨리. 전공자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여기 전공자가 있었어. 자, 선물 감사합니다.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선물을 괜히 큰 거 가져왔네. 자, 사실은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그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귀납적 사고하고 연역적 사고, 정답은 이걸 귀납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약간 예를 들어서 이 귀납적 사고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것을 관찰해서 개별적인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 A는 성경책을 읽는다. A는 식사 전에 기도한다. 내가 그런 걸 관찰했어요. A가 이런 걸.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어요? A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좀 더 보편적인
하나의 명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왜 소크라테스 죽는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귀납적 사고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귀납적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한 개별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특정한 명제나 어떠한 삶의 내용, 또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 인생관들을 마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예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거 세 가지 A가 우리가 관찰했을 때 A를 봤더니 일요일에 교회를 가네. 또 A를 봤더니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또 A를 봤더니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A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O일까요? X일까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O인가요? X인가요? 그래서 결국 A는 기독교인이다를 O입니까? X입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O도 아니고 X도 아닌데요. 엄밀히 말하면 세모인데 굳이 O와 X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X를 고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관찰한 세 가지 근거 있잖아요.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성경책을 읽고 식사 전에 기도한 걸 내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의 내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A가 일요일에 교회는 갔는데 왜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예배를 들어갔는지, 거기 가서 장사를 하러 갔는지, 사람 만나러 갔는지 모르거든요. A가 성경책을 읽는 걸 보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읽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눈만 갖다 대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자, A가 기도하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저 기도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무슨 알라한테 기도하는 건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관찰은 했지만 사실 그 관찰의 내용이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귀납적 사고에 있어서 결론은 A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내면 될까요?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A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봐주면 돼요. 이게 귀납적 사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이 진짜 기독교인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 그 의도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한 것만으로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확정짓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귀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방식이고 귀납적 사고가 갖는 일종의 한계점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할 때 A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로 하는 게 아니라 A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귀납적 사고가 갖는 하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관찰과 경험은 부정확하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실 이 세 가지만 봤는데 나중에 좀 더 살펴봤더니 A가 어느 날 봤더니 절에도 가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책도 읽는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불교 경전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 가지 더 경험이 쌓이면 기독교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라 특정 부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조그만 것을 보고 제한적으로 보고 그 깊이도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관찰과 경험은 좀 부정확할 수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가 기독교인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 정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봐야지 A는 기독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성급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인간 경험의 한계라는 얘기를 해요. 요거에 대해서 이러한 귀납적 사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로 잘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한 주인이 매일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닭에게 모이를 줍니다. 1년 내내요. 그럼 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험을 해요. 오늘 아침도 6시에 모이를 주러 오고 어제도 왔어요. 그저께도 왔고 이걸 쭉 보면 닭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주인은 매우 성실하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이 현실에 경험한 거에 의하면 근데 366일 때 주인이 6시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닭을 잡아다 닭도리탕을 해 먹습니다. 자, 왜 그래요? 주인은 원래 그러려고 닭을 키운 거예요. 근데 닭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모이를 주는 것만 봤지 그가 왜 모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가 관찰한 것,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어떤 결론을 단번에 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바로 귀납적 사고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이거 조금 어려운 걸로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도 있을 텐데 이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이러한 경험적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우상론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인간은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건데 그냥 짧게 말하면 인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족적인 특성, 인간의 특성,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의 환경, 그가 겪은 어떤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 아울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부정확성과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다양한 것들에 쌓여 있어서 많은 편견들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험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편견도 있고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경험의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어느 집단이 집회를 하면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경험했는데 주최 측 추산은 2만 명인데 경찰 추산은 뭐 200명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같은 걸 경험해도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만 내가 겪은 경험이 사실은 부정확하고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귀납적 사고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대충 이렇게 말하면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경험한 것을 곧 진리로 받아들인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속담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그렇죠?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 번 사람들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경험한 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관찰한 것은 곧 이게 뭐예요? 사실이라고 확정짓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겪어봤어. 이렇게 되면 그 자체는 사실이 돼버리고 그 사실을 곧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해서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내가 봤어는 곧 우리는 그것을 곧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는 이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윤리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인데요. 뭐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나이 많은 사람을 사실은 좀 꼰대라고 부르죠. 근데 이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은 틀리고 내 이야기가 맞아 이렇게 강조하고 그걸 강요하는 걸 우리가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나이가 많으면 왜 이런 꼰대 기질이 생길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쌓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쌓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어느 정도 내 경험이 쌓였다 생각하면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봤더니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고 내가 경험했더니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라는 자기 확신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말하는 거에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혹시 맞나? 내가 혹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저들의 생각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의 여지를 별로 안 갖고 니들의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 나는 해봤어. 그래서 내 말이 맞아. 내 식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꼰대라 그럽니다. 결국 우리가 꼰대가 되는 이유는 뭐죠? 내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사실과 진리로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생각이요. 나의 경험과 관찰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꼰대가 되지도 않고 아랫세대와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화합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 봤지만 그것이 곧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은 제한적이고 매우 한계가 있는 거야 라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간 관계 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해요. 뭐냐면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A가 B를 관찰했는데 이런 모습을 관찰합니다. A가 봤더니 A가 B에게 먼저 인사했으나 B는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쳐요. 그게 2번, 3번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A는 B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A는 B는 거만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B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판정을 해버리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관찰한 거에 의하면 인사를 했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치네. 요게 몇 번만 반복되면 쟤는 거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정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B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 얘기이긴 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 이제 전도사로 처음에 갔을 때 20대 막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안경을 이렇게 안 썼어요. 안경 쓴 게 불편해서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고 뭐가 안 보일 때만 안경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잘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였어요. 일단 첫째 내가 눈이 잘 안 보였고 두 번째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낯 많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많은 데 있어서 약간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또 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뭘 하나 생각하면 주변이 좀 어두워지는 스타일입니다.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잘 못 듣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인사를 할 때 제가 인사를 몇 번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가 인사를 했는데 그걸 보고도 지나쳤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눈도 잘 안 보이고 제 어떤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안 한 건데 A는 저를 뭐라고 봤어요? 아유, 새로운 전사가 되게 교만하고 거만하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충분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하는데 그렇게 꼭 판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속사정을 알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안경을 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의력 결핍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어서 제가 약간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설마 누가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알고도 모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뭐를 봤다 혹은 내가 뭘 경험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정 내리거나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죠.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관찰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어. 이걸 전제로 놓고 사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좀 이 부분은 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근데 사실 내가 뭔가 봤다면 사실 우리는 그걸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간 내가 본 것, 관찰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상정하고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용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주기도문 중에 이 내용이 사실은 거의 핵심이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만큼 용서를 지금 중요한 주제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대체 그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한 하루 7번씩 7번 정도는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죠. 그 다음에 무슨 비유를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왕에게 탕감을 받죠.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만큼 예수님께서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죽이지 않고 약속대로 용서를 베푸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용서의 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갑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는 걸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절정이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용서라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이유였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 서로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3계명, 서로 사랑하는 게 결국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신의 성품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 용서의 주제는 어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어야 될, 우리가 그 계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약간 용서하면 그냥 용서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용서가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머리에 좀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란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용서의 방식과 그 기준 또 그걸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이 우리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 용서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정의 패턴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상호주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 상호주의적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용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좀 강조한 내용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상호주의적 내용이 나옵니다. 뭐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뭔가 용서와 좀 연관돼 있다는 느낌을 이 상호주의적 특징을 통해서 일단 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보려면 조금 더 축약해서 보면 괜찮은데요. 요 축약할 때 축약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명령어가 뭔지를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나오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첫째는 비판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명령어는 요건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일단 깨달아라. 이것도 이제 의미적으로는 명령어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짧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면 우리도 비판받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까요?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문맥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형제를 하나님이 또 나를 비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달아서 그 들보를 빼내라가 두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해해 볼게요. 자, 첫째,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비판하지 말라.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비판을 잘 합니까? 많이 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흉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담화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 비판하지 말라의 이 원어적으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자주 봤던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적인 의미로는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내가 나눠버린다는 의미의 내용으로서 판단하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판단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너는 좋은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심판하는 거고요. 정죄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해서 특정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늘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단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비판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정죄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판단 자체를 쉽게 하지 마. 너희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금 상호주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비판한다면 나도 너를 비판할 거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릴 거야. 이거죠. 이 얘기는 결국 상호주의 원칙,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게 용서하는 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기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용서의 내용이면서도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용서라는 건 약간 감정적인 거잖아요. 뭔가 내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크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용서는 감정적이죠. 그러나 용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함부로 일단 판단하지 않고 제가 왜 저래 하고 그 내가 관찰한 내용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용서가 훨씬 용이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용서의 범위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 할 때 내 감정 막 끌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가 봤더니 나쁜 것 같지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니 내 경험과 관찰이 틀릴 수도 있으니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 이 자세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용서하라. 이 용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 내가 보고 관찰하고 내가 겪은 것을 절대화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혹은 저 사람이 무슨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뭔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용서하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 시작은 비판하지 않는 것, 남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 내용과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야, 비판하지 마. 너희들이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부연하신 게 3절 이하의 내용이죠.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들보를 빼어라, 이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기에 눈과 들보의 내용이 뭔지를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냐면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 조금 지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그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너 똥 묻은 사람이 겨 좀 묻었다고 개를 나무라는 게 그건 올바르지 않아, 요 의미로 저희들이 많이 이해하는데 뭐 그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비판해도 되느냐? 티 있는 사람은 들보 있는 사람을 비판해도 되느냐 한다면 사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일단 자, 눈이 뭐냐 하는 거죠. 눈.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예로 드셨잖아요. 눈은 특별히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인간이 가장 관찰하고 경험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보는 게 제일 사실은 강력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눈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하나 근데 눈 속에 티가 있고 들보가 있다잖아요. 티는 여기서 보면 그 원래 의미 자체가 왜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쓸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작은 티끌을 여기서 말하는 티의 의미고요. 여기에 들보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런 통나무 같은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들보가 눈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들보가 어떻게 눈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저에게 상상이 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들보가 뭔가를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 되는데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건가인데, 일단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건 결국은 들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거대한 방해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들보가 어떤 역할을 한지를 알려면 5절에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예요. 자, 결국 뭐예요? 들보는 눈이 밝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죠. 들보 때문에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 들보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비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들보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 들보는 비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 내용을 두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이 들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그 한계를 모르고 경험과 관찰로 얻은 결론에 대한 무모하고 교만한 자기 확신이 이 들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사실 그 사람의 보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것만 볼 수 있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지금 눈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눈에 들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다 보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경험해서 다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나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확신,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이 들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진짜 진리, 진짜 그 이후에 있는 그 사건의 참을 제대로 못 보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보를 빼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 굉장히 내 안에는 인식적으로도 나도 편견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아울러서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이라 사실 내가 경험한 걸로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긴 어려워.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완전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못된 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 배후의 일들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곧 들보가 눈에서 빠지는 거죠. 들보가 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 봤어. 쟤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예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바로 단정하는 것. 그것이 곧 눈에 현재 들보가 있는 것. 내가 본 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들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들보를 빼라. 이 말을 이렇게 저희가 조금 길지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경험적 지식과 인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그렇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내 안에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 내가 혹시 편견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좀 싫어해서 저 사람한테 인사를 내가 대충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내가 욕하는 건 아닐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인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관찰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음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러한 자세로부터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곧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들보를 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곧 용서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못 봐요. 생각보다 정확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봤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직접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모든 걸 쉽게 판정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이고 그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슴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용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도 강조한 용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 용서는 어디서로부터 오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봤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용서의 더 전 단계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 경험과 관찰과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눈에 들보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쟤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도 명확해서 우리가 쉽게 판정하는 일이 워낙 우리가 많지만 그때 한번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 정확하게 못 보는 사람이야. 내 눈 속에 원래 들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잘 못 보는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곧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들보를 빼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럴 때 우리는 용서의 단계까지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눈에 들보를 빼는 것, 사실 이건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사실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다 아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적개심과 분노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는 거고요. 또 남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겠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인데요. 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나요? 판단을 쉽게 안 하면 노하기가 더디가 됩니다.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 경험과 관찰과 인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거까지만 더 좀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직접 경험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직접 경험도 안 하는데요. 남의 얘기만 듣고도 쉽게 타인을 비판하거나 흉보는 일에 자꾸 동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부정확한데 남의 얘기만 듣고도 엄청 욕하고 씹어 돌리고 욕하고 흉보잖아요. 우리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누구 만나서 남의 뒷담화 안 하면요. 사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누가 만나서 하면 누구는 어쨌테더라, 쟤는 어쨌테더라, 걔가 왜 그렇대더라. 이런 얘기가 80%고 만약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대화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흉보는 거 잘할까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되게 남 뒷담화 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사실 성경의 이 내용이 전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대체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자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흉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건 되게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높아지고 걔는 낮아지고 나는 굉장한 주인의식을 갖고 저 사람을 낮추면 잘 모르지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가 쉽게 흉보는 우리 안에 재판관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대체 네가 누군데 함부로 판단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비판하지 않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그 한자로 살펴봤더니 이게 얼굴 용자에 헤아릴 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이 위에 보면 서자가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이 앞에 얼굴 용자는 그냥 포용할 때 그 말인가 싶긴 한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얼굴이라는 게 겉모습 외모를 의미한다고 봐서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는 것이 곧 용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 용서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해하는데 성경적으로도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사실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시간이라도 남을 비판하는 일과 절연해 보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되게 할 말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때로는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나 혼자 욕하지 않고 있어갖고 뭔가 소외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부활절 있는 동안에 내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건 요거 한번 절연해 봅시다. 그럴 때
저는 골 때 늘 필요한 거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아시겠죠? 내가 관찰하고 경험한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남 얘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 정도의 감각을 갖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거, 절연하는 거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안에 들보를 뺍시다. 그것이 용서의 길이며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만약 네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단의 자리를 노리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흉을 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이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임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내가 살고 남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자, 윤 목사가 있네 얼굴에. 그렇죠? 지우 오늘 퇴원해서 집으로 퇴원이 아니라 조리원에서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곧 데리고 간다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연락 오고 사진으로 보냈어요. 하여간 컸나요? 여가 둘이 절묘하게 들어 있네요. 여가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그 의성의 아버지도 얘기를 했지만, 의성이도 지금 미국에서 꽤 힘든 부대낌을 당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요, 당하고 있다고 해요. 의성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아이들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진이도 이제 고등학생 됐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지우를 위해서 다 같이 늘 그랬듯이 늘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월 둘째 주부터 비어 있어요. 4월 둘째, 우리 아이들끼리 모아서도 해도 되고 가족끼리 해도 되고, 우리 가족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 저에게 바로바로 스케줄 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재밌잖아요. 우리끼리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그래서 재밌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고요. 다음 주 성찬 드려질 거예요. 마음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있나? 네, 그 정도로 마치고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 모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작은 용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언제 내가 용서받은 자인 양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부족함을,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을 깨닫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또한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조금 천천히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순서대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 아시죠? 식사하고 빨리 모이시기 바랍니다.